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정의원 연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정의원 연수교육은 감리교 목사가 정기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를 듣는 건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본래 그 본부에 교단 본부에 이 세미나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곳이 있습니다. 저 파주 쪽 그쪽 가면 장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장흥 쪽에 가면 일영연수원이라고 교단이 운영하는 연수원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 본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 광화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이제 이쪽에 보면 동화면세점이 있는 큰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가 감리교 본부예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보면 감리교 본부가 딱 찍혀 있거든요. 그 높은 빌딩이 한 절반 정도가 감리교 재산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이제 그 지역이 지방에 있을 때는 특히 그 교단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읍했을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을 이제 수련회 왔을 때 본부에 가서 그것도 보여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회가 어떤 데구나 보면은 와 광화문 사거리에 저 큰 빌딩이 감리교 거라고 이런 마음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감독회장 되신 그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회장님이 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감리교 본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제 너무 부흥의 시대도 조금 지난 뿐더러 여러 가지 교단 운영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배기에 있는 그 광화문 감리교 본부를 좀 정리해서 개혁해서 임대를 주면서 교단의 다른 부분들의 비용에 쓰려고 지금 그걸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감리교 본부가 일영연수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으로 못 가고 그 포천에 있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서 이제 숙소를 배정받고 첫날 자서 이제 자려고 숙소 들어갔는데 2인 1실인데 씻으려고 하는데 찬물은 펄펄 나오는데 뜨거운 물은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절절절절 나오는데 아이고 이미 이렇게 샤워를 시작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찬물만 퍽퍽퍽 나와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절절절절절 나와요. 그 절절절절 되는 물로 머리를 감고 씻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어떡하지 안 나오나 하고 아침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안 나왔대요. 보니까 그 시설이 냉수군, 온수군 갑자기 쓰니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 쪽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고 수리를 해가지고 둘째 날부터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이 절절절 나오니까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거품이 막 있는데 못 있잖아요. 찬물은 너무 세게 나오는데 추워서 그거 씻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간절하다. 온수가 간절하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에 은혜가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모님 친정 동네임이 온수동인데 처음에 온수동 지나면서 여기는 무슨 뜨거운 물 잘 나오나 그런 동네인가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에 이 시간에 또
뜨거운 물 안 나오면 물 안 나오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은혜를 사모하실 때 또 은총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개성의 기도회 15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되냐, 두 번째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인가 아닌가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좀 알겠지만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에 포함되는가 아닌가부터가 조금 고민이었으나 그 내용의 의미가 깊다 하여 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과 지지난달 돌아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지요.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전반부에 13절까지가 이 변화산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아이를 고쳐주셨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성전세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적인가 아니면 그냥 말씀인가 비유인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아이를 치유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고 제자들의 상당수가 여기 출신이고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의 본부라고 불릴 만큼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 마을입니다. 그곳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안 내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반세겔. 온전하게 한 세겔이 있다면 반세겔, 우리말로 하면 100원이 한 세겔이라면 반세겔 50원인 거예요.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겔이에요. 우리는 원이잖아요. 거기는 세겔입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제가 세계를 구경하지 못했는데 그냥 달러나 유로화를 다 봤기 때문에 굳이 세계를 쓰지 않아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세계를 씁니다. 물론 이 시대와의 화폐 규모나 어떤 그런 건 다르지만요, 언어 말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반세기는 뭐냐? 유대인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는요 1년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겠어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시설 보수나 유지가 필요하고 제사장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용할 때 필요하고 어쨌든 그런 목적 때문에 의무적으로 1년에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세겔 그러면 얼마라는 것보다 성전세 이렇게 이해될 만큼 고유명사가 되어 있던 것이 이 반세겔입니다. 그러면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어떤 학자는 반세겔을 성인 남자의 이틀 정도의 일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1년에 성전에 내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태양력이 아니라 성경의 달력으로 볼 때에 3월에 해당되는 아달월 초에 각 마을마다 공고가 납니다. 성전세를 내라. 그리고 그 달 중순, 즉 3월 중순에 이제 이 성전세를 받는 그런 납부하는 곳이 설치가 되고 그 달 말까지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못 내면 성전에 가서 내야 되고 외국 사람도 성전에 가서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전세고요. 다른 말로 하면 반세겔이다. 그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 안 내?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아이고 이거 뭔가 말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내신다. 그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뭐라 묻습니까? 25절 보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여쭤보려 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성전세 반세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먼저 물음을 던지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호수에 가서 갈릴리 호수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와 이렇게 맞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끝에 가면 갈릴리 호수 그 해변가인 거예요. 너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 그럼 고기 잡지? 그 고기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 한 세겔로 너와 내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적인지 비유인지 잘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낚아보니까 입을 벌렸더니 한 세겔이 있네. 냈든 안 냈든 그게 됐든 안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 많은 궁금증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째 이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 3가지 정도 볼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책임입니다. 책임. 예수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와 성전세 때문에 말을 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읽어드렸죠. 베드로가 들어오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먼저 내는 게 맞냐 안 맞느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읽었죠? 20절 끝에 보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베드로야 어느 나라 왕이 있어. 근데 그 왕이 세금 걷어야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그 왕은 자기 아들에게 가족에게 세금 받느냐 걷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2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상식이던 그때에 왕이 왜 자기 아들한테 세를 걷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걷지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왕의 아들들은 세를 안 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 당연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물었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예수님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내가 예수가 성전세 안 낸다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 수 있으니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남은 한 세겔 있으면 내라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성전까지도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안 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물고기를 잡아서 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딜레마가 뭐냐면 믿음과 나라 관계는 어때야 돼? 우리에게 믿는 자는 교회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관여해야 돼 말아야 돼? 믿는 자는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고민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은 예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으로 묻죠. 선생님,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까 맙니까? 예수님이 난처해지신 거예요.
내라 그러면 아니 유대인이 말이야 로마에 내라고? 그러면 너는 민족을 배신해? 이렇게 몰릴 수 있고, 내지마 그러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으니 로마 제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때 세금을 내던 동전에 가이사, 즉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었어요. 그 동전 보고 야 너 여기 그림 누구냐?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갖다 줘.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그리고 나라와의 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제가 학생 생활할 때는 교회 오빠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뭐 교회 오빠 그런 말들 많이 써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 오빠? 이 교회 오빠는 처음 사용될 때 이런 의미였답니다. 친절하고 노래도 잘하고, 교회 다니는 오빠는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친절하고 바른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사귈 때 교회 오빠면 믿을만해, 성실해, 착해, 노래도 잘해, 다방면에 열심히야, 진실해. 그런 의미가 교회 오빠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빠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오빠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MZ 세대에게 교회 오빠 그러면은 뭔가 꽉꽉 막히고 답답하고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이상한 말 듣고 그런 사람들로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지하게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교회 오빠, 옛날 저희가 학창 시절에 교회 다닌다면 야 노래도 잘해, 아우 착해, 기타도 잘 쳐, 재능도 있어, 게으르지 않아, 열심히야,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상한 꼰대처럼 꽉꽉 막혀가지고 말도 안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말이 교회 오빠랍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되고 싶겠어요? 젊은 여성들이 교회 오빠와 사귀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국가의 4대 의무뿐 아니라 믿는 자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는과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 믿을 만한 모습,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가 그 안 내는 것으로 시험 든다면 베드로야 내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떳떳하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기독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란 뜻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것을 한글로 음역한 말이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교의 예수의 사람들로서 스스로 떳떳하냐, 스스로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해, 진실해, 믿을만해,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께서 다른 사람 실족하실 것을 염려하셨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때와 상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목적으로 삼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베드로가 성전세 때문에 얘기하고 왔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의미, 베드로야, 지금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싸울 여유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때가 온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다툼할 필요 없고 논쟁할 필요 없고 그래서 힘을 낭비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좀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세요. 고난 중에 들어가십니다.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 들어서 처음 하신 일은 뭡니까? 처음 들어서 하신 일이 예배 드릴 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 성전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거기서 장사한 사람을 다 쫓아내고 뒤로 버려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예수께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제 돈 왜 바꾸는지 이해되시죠? 반세기를 제 기한 내 못 낸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화폐가 다르니까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반세기는 5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50원 바꾸려고 내 화폐를, 요즘 말로 하면 달러를 줬어요. 그러면은 50원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50원 받으면 이거 얼마나 못된 장사예요. 화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못 갖고 오니까 재물을 또 팔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 강도하는 도굴에 소굴로 만들었다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다리는 때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거룩한 완전한 성전을 십자가의 사명으로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셔야 되는데 한낱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처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처음에 나와요. 그때 유대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 뭔 자격으로 여기서 난동을 부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만. 헤롯 왕 때에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사실 말씀이 뭐냐, 성경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성전인 겁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육체가 어디에 성전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신 거예요. 진정한 성전인 예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냐. 하지만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 내라. 이 말씀 속에 때가 있다,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세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해야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게 주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저에게도 그 때를 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믿어도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몰라요.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지, 내 삶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지지고 볶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때,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자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가는 자입니다. 우린 그것을 소망이라 말하죠. 다른 말로 비전이라 말하고요. 그 때를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서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임금, 왕을 비로 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왕의 아들의 영역을 넓히셨어요. 본인만으로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야 물고기를 잡으면 입 벌리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내. 왕의 아들은 낼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자녀가 된 것으로 확장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두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왕족이 된 겁니다. 저는 족보상 양녕대군 후손이래요. 세종대왕의 형. 그런데 저희 딸은 맨날 그거 가짜랍니다. 저희 딸이 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빠 그거 옛날 누가 샀을 거야. 다 이 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왕족이야. 그런데 저는 옛날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내가 경복궁에 살았을 텐데 왕족일 텐데 왕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세 안 해도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내야지, 이 말씀인 겁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건 누가 주세요? 왕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세를 낼 만한 돈이 없어요. 누가 줍니까? 물고기 여러 땡이 나왔는데 마술이야 이거 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우신다. 믿는 자가 왜 한나 성전세 때문에 고민하냐, 한나 먹고 산 것 때문에 고민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 뭐가 생각났느냐? 저는 마태복음 6장이 생각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순입니다.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 설교거든요. 6장 31절부터 34절,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찾으셨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더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창조주께서 너희 아버지신데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걱정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더욱이 저는 34절에 옛날 성경과 이 개역 개정이 바뀐 것이 있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옛날 성경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뀐 개정 성경은 내일은 내일이, 그냥 내일을 하나의 의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것조차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내가 알 수 없는 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믿음 안에 살며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예요. 부족하신 거 채우실 것이고 먹을 거 주실 것이고 삶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베드로가 진짜 호수 가서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잡힌 고기에 물을 열었더니 한세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었으면 진짜 놀라운 기적이고 아니면 비유신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인내하며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빛과 소금 되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입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 복된 삶을 사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